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면서 증거한 이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은 본문에 나타난 동사 중에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을 나타낸 동사 중에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겸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 동등하심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기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분이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 스스로는 겸손을 사셨는데 바로 이렇게 마땅히 합당한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고, 두 번째 단어는 바로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웠다.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셔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취하신 자세가 있는데 바로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그 형체를 비우신 것이죠. 그러면서 취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의 형체였습니다. 자기를 먼저 비워야 종의 형체를 취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를 비우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자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취하심으로 인해서 행하신 것이 있는데 자기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면 이제 철저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낮춰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자기를 철저히 낮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추시되 그 낮추심이 어떻게 행동으로 더 명확히 드러났느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셔서 자기를 이제 낮추시는데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복종은 그저 몇 가지를 하는 것이 복종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진정 낮추는 종의 자세대로 행동하는 것인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입니다. 사고방식일 뿐만 아니라 여기는 어떤 생각에서 나타나는 이루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이어진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겸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을 갖게 될 때, 겸손,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에 나보다 남을 낮게 더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는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12절에서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그 교회에 있든지 없든지, 더군다나 편지하는 지금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 빌립보 교회와 함께 있진 않죠. 그러나 바울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정말로 교회가 취해야 될 자세는 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28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곧 구원의 증거다라고 했죠.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1장에서의 권면을 연결해서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여라는 것은 앞부분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의 자세의 마지막 단계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이루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한 것은 우리의 본성 자체가 결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부자연스럽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즉 겸손한 마음을 취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라라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임을 분명히 반복하면서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는 일이 이루어져야 됨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그 삶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앞부분에 어제 살펴본 복음에 합당한 삶 중에 바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라는, 이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섬김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음을, 그 섬김의 극치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섬김의 극치, 복종의 극치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을 이루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15절에서 이렇게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것이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서는 것, 이것은 또한 캄캄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은 것이죠. 또한 사망 가운데 갇혀 있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 사람만의 구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 구원을 정말로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된다면 반드시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오듯이 자기 자신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요 캄캄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바울은 이렇게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즉 구원을 온전히 이룰 것을 권면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것임을,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면 복음의 빛이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을 따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겸손함 자세, 즉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은 소원만을 주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그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일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자기 자신은 기뻐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자랑할 것이 있게 된다라고 분명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고 또한 정말 그 고백대로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되어지면 오늘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자기의 달려갈 길 바로 복음 증거하는 길 또한 자기의 모든 수고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니 주 앞에서 자랑할 것이 주님 앞에 자랑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부분에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알려준 것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내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또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는 것. 사망 가운데 갇힌 자들에게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인데 또한 복음 증거가 되게 하시니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복음 증거에 쓰임받게 되어지고 이것이 또한 증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이 거룩한 몸부림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 됨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면서 오늘 18절에서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너희가 구원을 이루는 것 같지만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또한 구원의 증거를 이루어 주시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는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면 우리는 기쁨이 훨씬 구원의 기쁨 자체도 훨씬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의 일까지 내 일도 충실히 할 뿐만 아니라 남의 일까지 돌보아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므로 내 자신을 지키고자 했던 이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것 때문에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